찬송가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가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손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5장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향한 그의 못을 가져가시느냐. 내가 좋은 포도를 따르며 흙을 포도를 주님이고. 다 같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기를 당하게 하며 그 당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또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 설명이 나와 있죠. 2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갈았더니 들토도
맺었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비유를 포도원으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엉뚱한 들포도를 맺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방 땅 가운데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셨는가?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치킨 게임이라 하죠. 너 죽고 나 죽고 나는 무조건 잘 살아야겠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중요치 않고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잘 살고 봐야겠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유다,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쟤네들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나 다 똑같네. 이방 신을 섬기나 귀신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나 똑같네.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현실을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교회는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내가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쌍콩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 정도의 말씀이고 한마디면 끝나는 일을 왜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들어 이스라엘들어 교회들어 너네 이런 게 잘못됐어. 회개해 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1장에서 보셨죠? 우리 예배 잘하잖아요. 우리 재물 잘 드리잖아요. 내 시간 열정을 쏟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도대체 말씀대로 안 산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를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맺은 들포도나무야 죄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신 교단도 보신 교회들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일까?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지 않은가? 라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회개합시다. 그럼 회개해야지. 나 회개했어요. 그렇게 살는데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화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과 있을진저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얘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부의 천중현상이죠. 상대방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사회가 어떻게든 나의 부의 독점을 위해서 너를 희생시켜서 내 가정이 일단 살고 봐야겠어. 누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목사가요.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장로가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권사, 집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든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일단 살고 가야겠다. 내 자식들 먼저 살리고 가야겠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희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제 생활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쌓고 재산을 만들어 오고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지금 각자 경제 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저 녀석이 어떻게 재산을 지금 모으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바르게 그렇게 모으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들은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을 토해내서 그거 갖고 헌금하지 말고 내가 잘못을 행했던 이웃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이 회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러한 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 개인의 안녕, 우리 가정의 평안.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겨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내 개인의, 내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신교단은 안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 땅 가운데 회개운동을 우리가 해봅시다라고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고 있는 보신교단에 속해 있는 너희 목사들은 안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들 너희들은 안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장사를 해서 내가 거기서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더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 18절에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의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로지 거짓들이 행행하는 것. 세상 속에서나 행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방식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모습이 없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생활 하는 거나 교회 안 다니고 직장생활 하는 거나 불신자들이 볼 때 똑같은 거죠. 20절에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악을 어떻게 선하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을 악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뭐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도 그것은 악이고 그건 선이야
라고 말하며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사야 말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최소한 39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개가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어요. 듣기 불편하죠.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저는 편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저는 비껴나갑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되고 면도 날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양심을 살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자고 지금 특별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고신교단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악을 악이라고 선을 선이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말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목사님 좀 제발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맨날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십니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원하는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러한 말씀의 편중 현상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드는 거죠.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설교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목사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악을 선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서 부정직한 행동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지 못한 경건치 못한 행동들을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죠. 적어도 고식교단은 그러한 일들의 자부심이 있었던 교단이었어요. 그 일을 주로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장로님들이 맡아서 했었죠. 신앙의 어린 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그것이 바르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한마디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면은 당에서 그 성도를 치기를 했었죠. 우리 교회는 그러고 있느냐? 고신교단 아직도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을 선하다고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해야 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부정직한 재정을 오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느냐. 하나님의 헌금에 대해서 1,000원이 되었든 1,000억이 되었든 그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재정이기 때문에 100원이 되어도 그걸 어떻게 해요? 최대한 정직하게 하나님의 돈을 쓰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벌벌 떨면서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죠? 교회도 어렸을 때는 다들 그렇게 씁니다. 이중장보를 쓴다. 생각도 못했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심심찮게 뉴스에 보면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라고 뜨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거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교회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무사안일하게 매너리즘에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일들로 내가 그냥 여기서 먹고 살면 되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게 바로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면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경한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죠.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서로의 친분 관계, 타결이든 지연이든 서로 알아온 관계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정의 앞에서 공의 앞에서 잘못된 거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가.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바로 잘못된 회개해야 될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게 악을 선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이 구약 교회인 유다, 남유다마저도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켜버린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교회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들에게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라시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지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심령에 비춰질 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있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 교단에 있지 않은가? 샅샅이 살펴보고 정직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넓고 깊게 열어주셔서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의 껍질을 제발 좀 벗겨주십시오. 내 삶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제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교회 일들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24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는 치실 수밖에 없죠.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에서부터 자기로 오게 할 것이라 곧 이방의 침입을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침입을 했었고 히스기야 때 아하스루 그 이후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주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으로 인한 유다의 나라는 것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는 그러한 우리 고신교단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3쪽이죠. 63쪽 1번과 2번 1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신대학교의 호람대오 경건회와 경건모임, 비기독교인 전도소 그룹, 학생 개별 신앙 상담 등 학내 신앙 활동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영적 성장과 새 생명의 역사가 캠퍼스에 끊이지 않도록 2번 우리 교회와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신대학교의 호랑대교 경건의 경건 모임, 또 학생 개별 신앙 상담 등등등의 하나님의 신앙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학내의 그러한 신앙 운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과 새 생명의 역사가 그것을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신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이 다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리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비춰지는 빛의 열매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학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교직원들과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삶이 온전히 정직과 공의로 채워지는 그러한 교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인재를 키우는 이 대학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각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이 없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역사적인 인식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로봇과 같은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러한 대학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태어날 다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들의 훈련과 그들의 신앙의 경건 생활에 주님 먼저 선배로서 저희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의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렵게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고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우리의 가정들까지도, 우리 교회까지도 한 빈틈이 없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희생을 치르고 나서라도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깎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실되게 우리의 삶들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주님의 사랑의 열매,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담기로, 따라가기로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의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교단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